시간 성막의 기구들 중 번제단을 만들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림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인 그 전체를 구성하는 성막들.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 이제 성막에 이르게 되면 이제 문장의 커튼을 열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북쪽에 떡상, 남쪽에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이제 뒤에 28장, 29장에서 제사장의 옷과 이임 규례를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제사와 관련된 일이라 그 30장에서 그 분향단을 만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것은 이제 성전 마당에 있는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27장 9절부터 가르치고 있는 이 성막들의 바깥쪽에 있는 그 장을 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성막 본체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의 옷과 유임규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을 열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거기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덮개가 바로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룹이 날개를 펴고 가운데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에 1년에 한 차례씩 희생의 피를 뿌릴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1년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표이죠. 이 모든 예표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동쪽에 있는 출입문, 이제 그 세로의 길이가 50규빗인데 출입문은 20규빗이고 20규빗 양쪽에 15규빗씩의 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동으로 난 성막 뜰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번제단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번제단.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매 구절마다 단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단은 이제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츠 베아흐인데 출애굽기 30장 28절에서는 똑같은 미츠 베아흐를 번제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츠 베아흐라는 말은 이제 도살하다, 짐승을 잡다라는 자비흐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짐승을 잡아 바치는 곳이라는 뜻이 바로 이 단, 제단, 그리고 노수로 만들어서 출애굽기 38장 30절에 가면 개역 한글에서는 놋단, 개역 개정에서는 놋제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또는 제단, 번제단, 놋제단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의 저 성막에 있는 기구를 부르는 다른 명칭들일 뿐이죠. 성소 안에 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살펴보지 않은 분향단인데요. 이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라고 하셔서 금제단이라 부르기도 하고 성소 안에 있어서 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금제단, 안제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이 제단을 그냥 한마디로 다 어느 데서는 이제 단이라고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번제단, 놋제단 또는 바깥제단 이렇게 이 번제단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번제단의 크기와 재료는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치며. 자, 먼저 재료는 1절에 조각목,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그 단을 노수로 쌀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사용된 모든 나무는 조각목이었고 이제 법궤는 금으로 싸라고 하셨지만 그 외에 널반, 그 뼈대가 되는 널반과 그 다음에 여기 번제단의 이 조각목도 노수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기는 어떻게 되죠? 장과 광, 가로 세로가 5규빗, 높이는 3규빗. 1규빗이 사람마다 다르죠.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뭐 45에서 50이라고 그러는데 뭐 저는 재봤더니 한 뭐 46.57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지만 대략 넉넉하게 50cm로 잡으면 가로 세로가 2.5m이고 높이는 1.5m의 규격을 가진 정사각형의 제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단에 속한 구조물을 또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2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그리고 4절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자, 2절에 보면 단에 연하여 이어서 뿔을 만들라, 노수로 뿔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2.5m, 높이 1.5m의 정사각형의 제단을 만들고 그 네 모퉁이에 이렇게 뾰족하게 뿔을 만들어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단을 위하여 그물을 만들라 하셨는데 이 그물은 이제 재물을 불에 올려놓고 태우는 용도의 그물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고기를 올려서 굽는 석쇠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서 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에 대해서 5절에서 더 설명을 해 주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러니까 단 절반, 이 단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3규빗. 그러니까 절반에 이 그물 석쇠가 오게 하라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규빗 반 위치되는 그곳, 그러니까 대략 한 75cm 되는 그 부분에 이 그물이 멈추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놋줄로 이렇게 그 뿔에 이렇게 만들어서 거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놋 재단 안쪽으로 중간 높이에 안으로 돌기를 만들어 이렇게 그물을 걸어도 밑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그 바닥에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들을 이렇게 놓고서 그 위에 이제 바로 이 그물 석쇠를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밑에서 장작으로 불을 떼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방식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놋제단은 8절에 보면 단은 널반으로 비게 만들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은 막혀 있는 상자인데 위아래가 뚫려 있고 중간에 그물, 그 석쇠를 걸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밑에서 장작으로 불을 떼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의 제사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6절 뭐 몇 달 전에 살펴본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게 하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이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6절 말씀과 오늘 이 번제단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번제단을 올려놓기 위하여 계단이 아닌 이렇게 비스듬한 경사면으로 토단 하나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띄우고 옆에 토단을 쌓고 그 토단들 위에 이 번제단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은 사방이 막힌 우아래가 구멍이 뚫린 그런 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그것을 그냥 바닥에 놓으면 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장작을 어떻게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부삽과 뭐 이런 불통을 담는 그릇들을 만들라 그러는데 이렇게 밑에가 띄워져 있어야 재도 치우고 장작도 넣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림들, 또 사람들이 만든 성막의 모형들을 보면 비스듬하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이 단을 올려 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단 위에 올라가 제사장들이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불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내 모퉁이에 놋고리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6절로 7절에 보면 그 놋고리의 용도를 말씀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용 하나님의 처소였죠.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즉시 그 모든 성막의 기구를 해체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에 따라 쌀 건 싸고 이렇게 해서 옮겨야 했죠. 이것을 옮기기 위하여 이제 자색 보자기로 한번 싸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다리 가죽으로 싸고 채를 꿰어서 운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동을 위하여 고리를 만들고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역시 놋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단에 속한 부속 도구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아멘. 자, 이 부속 도구들은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것들인데요. 먼저 재를 담는 통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통은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남은 나무와 장작과 짐승의 고기가 타고 남은 재를 받아서 긁어 모아 받아서 지정된 장소에 갖다 버리는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재를 담는 통이었습니다. 이 재는 무엇이죠? 재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남은 그 찌꺼기들이죠. 그러니까 재를 치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도 다 탔고 그 번제물을 태우기 위하여 장작도 다 탔다는 것. 그래서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끌고 온 사람 안수하여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덮어 씌우고 동일시를 하죠. 바로 그 죄가 소멸되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하여 네가 이렇게 죄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번제물이 다 죽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번제의 이 제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성전 마당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뭐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할 때 짐승들의 가만히 죽습니까? 비명소리. 예. 저도 이렇게 시골에서 명절이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고기를 얻기 위하여 간혹 돼지를 잡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봤는데요. 짐승들이 죽어갈 때 가만히 죽지 않습니다. 온갖 비명과 소리를 지르고 피가 사방으로 튀고 가죽을 벗기고 또 짐승들이 그런 타는 모든 냄새들 이거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세련된 방법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피를 단불에 바르고 사면에 바르고 뭐 이렇게 울부짖는 짐승들의 소리 타는 그런 고기 냄새 처음에 고기가 불에 타면 익으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 같은데 계속 태워보십시오. 여러분 고기를 계속 태워보십시오. 그 냄새가 절대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지은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운 것이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내가 저렇게 짐승처럼 죽고 지옥 형벌에서 불에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을 예표하셨는데 그 대속의 제물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신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치우는 사람은 나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누구는 소를 바쳤을 것이고 누구는 양이나 염소 누구는 비둘기를 바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 대신 저주를 받아 죽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죄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되고 소멸되었다는 증표를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드려질 속죄의 제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 부삽을 만들라 하셨는데 불을 다루는 삽이죠. 그래서 이게 니을이 탈락돼서 부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불을 떼다 보면 한쪽이 강하고 한쪽은 약하고, 그러면 강한 쪽의 불을 이렇게 약한 쪽으로 옮기는 이런 불을 정리하기 위하여 부삽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대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건 희생 제물의 피를 받는 용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단 사면에 뿌리고 단 아래 뿌리라 하셨는데 피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대야가 필요했는데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 그물 위에 있는 고기가 이렇게 제대로 타도록 뭉쳐있는 것을 이렇게 펴는 그런 용도의 고기 갈고리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를 담는 통뿐만 아니라 불을 담는 그릇도 따로 만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를 정리할 때 쓰는 그릇이 다르고 그 다음에 불을 다루는 그릇이 따로 필요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이 왜 필요했을까요? 안에도 단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향단인데 바로 성소 안에 분향단의 향불을 피울 때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만 같이 읽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무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는 분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번제물을 불태운 이 불, 그 불, 하나님께서 그 불로서 제물을 태워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신 그 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런 향을 태워 향연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자, 향로에 담아야 될 불은 뭐라고요?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살았던 그 불을 가지고 향을 사려야 되는데 이 불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그 향로에 다른 불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다가 불이 나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명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방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어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방식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지엄하고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뚜렷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죠?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레위기 본문 1장 3절로 9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은 맨 먼저는 소입니다. 이 소의 번제인 경우에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하셨는데 백성의 지도자들,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누구는 자기의 죄를 속하는 번제를 드릴 때 부자들은 소를 드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있는 10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통 평민들이 드릴 때의 번제물은 염소나 양이었는데 역시 흠없는 수컷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새를 이렇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레위기 1장 14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가난하여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꼭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구해서 돈 주고 사서 번제의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번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무엇인가? 레위기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누가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까? 제사 드릴 사람.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될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셨는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안수를 통하여 제물을 드리는 자와 동일시된 제물, 그러니까 내 죄를 네가 다 짊어져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안수를 하고 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제물을 잡는 것이죠.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이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생명이 드려지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되지만 안수하여 너의 죄를 같이 짊어진 이 소 또는 염소, 양, 비둘기가 죽는, 피 흘려 죽을 때 바로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에요.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 흘려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불 위에서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죄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소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는데, 죄로 죽어야 되는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이 피 흘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불에 그 모든 정말 고기가 다 불태워지는 일을 통하여, 죄가 되는 일을 통하여 속죄의 근거가 발생되었음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알라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앞서 제단은 미츠 베아치인데 짐승을 잡다 도살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이게 바로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죽여 피 흘리고 그 제물이 불에 타서 내는 연기는 이제 제물이 연기로 바뀐 거예요. 제물이 불에 탔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제물이 연기가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에서 소 또는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번제로 드릴 때 그 마지막에서 각각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부터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 다음 13절 그 뒷부분만 또 읽습니다. 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또 봅니다. 자, 그 뒷부분, 자,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소의 번제, 양과 염소의 번제, 비둘기의 번제를 불살라 드릴 때 제물이 다 불에 타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기와 기름이 같이 탈 때는 냄새가 사람들의 후각을 자극해서 향기롭게 느껴지죠. 배고픈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 후각으로
그 냄새를 맡고 향기롭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향기롭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 모습,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연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번제단과 번제단 위에서 드려졌던 번제의 제사, 번제 제물의 제사, 자,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입니까? 먼저 번제단의 자리한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문을 통과한 후 바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성막의 밖에서 성막의 뜰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마주치는 것이 뭐라고요? 번제단이라고요. 번제단. 이것은 죄인이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 없이는 한 발짝도 하나님의 존전에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어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막문 번제단 앞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였습니다. 물론 다 그들은 백성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모든 백성들은요,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회막문을 통과한 번제단,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지막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리가 바로 회막문 앞 번제단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사장은 성소에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지만, 모든 백성들은 어디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고요? 회막문 앞, 번제단 앞에서. 이 번제단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의 크기가 가로 세로 5규빗 정사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사각형으로 만들라 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두려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단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셔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와 사랑은 반대 개념이고 충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 없이 완전하게 연합되고 성취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구약에서는 이것이 예표적으로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모든 공의를 예수님께 내리셨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심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함께 완전히 녹아내린 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이것이 번제단을 통하여 표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번제단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을 노수로 싸라고 했는데요, 이 조각목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조각목을 그 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썩지 않는 나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썩지 않는 나무라는 말에 대해서 아더 핑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썩지 않는 나무인 조각목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주님의 썩지 않는 인성을 상징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그 몸이 썩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죄가 없으시니 썩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조각목을 노수로 싸라고 하셨는데요. 성경에서 금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속의 값.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노수는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놋 하늘이다 그렇게 말해요.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와 심판의 모습을 놋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사야 60장 17절에 보면 메시아 시대에 교회의 회복된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의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교회에게 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또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나타나시어 교회를 돌보시고 대적을 멸하시는 분임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은 풀무를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이라는 말이 놋쇠를 뜻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브라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놋입니다. 주석, 구리와 뭐를 섞어서 주석을 만들죠. 원어적으로는 브라스, 다 놋입니다. 놋.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 놋과 같이 빛나는 그 발. 자, 왜 예수님의 발을 빛난 풀무에 연단한 주석 같은 발이라 말씀하시죠?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거스린 모든 대적들을 그 발로서 밟고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풀무로 연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놋은 심판의 상징인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놋이 이렇게 녹는 점이 높아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태워도 만약에 여러분 조각목으로 만든 단 위에 번제를 드렸다면 한 번 쓰고 그 제단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다 불타버릴 테니까 놋으로 씌워야 이 놋으로 만든 단이 영구하게 불에 타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놋단, 조각목과 놋을 입힌 이 놋단 자체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놋제단의 불은 꺼트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13절 같이 읽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왜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이 불을 피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인이 어느 때고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이 기다려봐, 불도 피워야 돼, 장작도 가져와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번제물을 가져와 안수하고 잡고 각을 떠 그 제단 위에 올려 언제든지 자기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번제를 드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상징이죠. 여러분, 회개하기에 적당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야 될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1년 중에 전반기는 부활절을 기다려야 되고 후반기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보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 안식일에 은혜를 주시나, 그러나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날짜와 요일과 하루 중 밤 낮 어느 시간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은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짜와 요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즉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단의 불은 타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요, 우리 죄에 대해 완전한 죄값을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의 모퉁이에 있는 제단 뿔도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먼저 이 제단 뿔은 희생 제물을 묶어두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라. 그러니까 이 짐승을 끌고 와 제단 뿔에 이렇게 묶어두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내가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증명해봐라.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 뿔에 짐승을 비끄러매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제단인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묶으셨어요. 못이 예수님을 거기에 붙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주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비끄러매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 좋은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교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제단뿔은요, 구약의 도피성과 같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제단뿔에 그 짐승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또 레위기 4장 18절,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에 쏟을 것이니라. 출애굽기 21장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사람을 고의로 죽은 자를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하여 내가 한 곳을 정할 것이니 그리로 도망하라.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의 도피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사라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는 도피성, 14절에서는 단에서 잡아내려라. 그러니까 도피성과 단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제단으로 달려가서 바로 이 제단뿔을 붙잡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성막이 있는 곳까지 오기가 너무 머니까 곳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 제단뿔을 붙잡은 2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아도니야, 다윗이 죽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으로 선포를 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후계자로 임명하자 사독과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도니야가 제단의 성소에 나아가,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이 성막에 나가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제단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하신다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죄가 없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죄가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그때는 살았는데
아버지 다윗을 수종 들던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하다가 그건 이제 아버지의 왕권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잖아요. 결국 제단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다른 죄로 이 아도니아는 죽고 맙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아도니아도 죽고 제사장도 파면되었다 이 소리를 듣고 요압이 두려워하여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가서 제단뿔을 잡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와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뿔을 잡았는데. 왜냐하면 그를 죽이라 말하면서 그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아브넬과 평화의 때 아마사 두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여 제단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단뿔과 도피성은 똑같은 거였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이나 제단뿔을 잡았을 때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 제단뿔이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서 짓는 죄만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의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얼마나 고의로 우리가 살인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다 고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참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 모든 것이 완벽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완성한 이후에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완결이 된 것입니다. 제단 위에 드려졌던 이 모든 희생 제물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대속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죄인이 끌고 안수하고 잡고 제사장이 피를 바르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구약의 모든 번제물, 제사에 사용된 번제물, 이것이 다 향연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제물들은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의 모든 의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졌고 예수님은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제물이 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이란 말은 완전하게 그런 뜻입니다. 한 번에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여야 하지요? 이걸 히브리 10장 3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죄인이 값을 치러야 되죠. 사실은 내가 치러야 되지만 내가 치르면 영원토록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번제단도 제단 뿔도 제단 뿔에 발려진 그리고 사면에 뿌려진 희생의 피도 그리고 번제단 위에 정말 연기로 다 변한 그 모든 제물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피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피 흘려 죽고 짐승의 모든 고기가 다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짐 같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에 이르는 그 문을 예수님이 휘장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온통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속의 교례를 말하고 12장부터 16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에서는 구속에 대해서 어느 서신서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되어 죄인의 죄를 용납했던 것처럼 바로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요? 감사, 찬송, 예배, 예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불신자도 많이 있는데 불신자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는 길이요 문이요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요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요 영원한 구원의 근거라고 말로써 말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믿는 형제를 위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죠?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로 물질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제단과 그 모든 제물이 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는데 완전하게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찬미합니다. 주님, 이 은혜 가운데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번제도 드려질 필요가 없는 영단번에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 따심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여,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인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니 너희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랑을 실천하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